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강의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우리 지금까지 교회는 건물을 생각했는데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예배당이구나. 교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인지하고 알게 됐죠. 이제 교재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지요. 이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동일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 이 공동의 목적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삶을 영위하는 정체와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공동체라는 것은 가족의 공동체도 있고, 또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있고, 또 학교의 공동체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우리 체육 학생들은 또 체육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공동체를 이렇게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목적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 나름대로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고, 예수 만약에 음악 아니면 또 예술 아니면 또 이렇게 나름대로 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신들의 나름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의 목적 의식을 모임의 단체, 이것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한계를 이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외국까지 나가서도 이렇게 공동체 형성을 이뤄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공동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우들이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개념, 그리고 구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기독교 공동체로서 교회는 아까 설명했듯이 바로 교회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적 삶을 표현하는 모임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구나.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에 이어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렇게 삶을 표현하는 모임의 기관이구나. 그래서 그 관계의 토대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러고 나서 또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를 선택해 주셨네.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주셨다가 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도 사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원을 보면 에클레시라고 그래.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가 뭐냐? 부름을 받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부름받았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끈끈한, 그리고 유대 관계를 연결해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였어요? 교회가 탄생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말씀대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한 거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길 열어주시고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사도행전 2장은 뭐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최초 교회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뭐냐? 교회당을 건축하고 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까 뭐겠어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친밀한 교제가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닌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정체성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렇게 신비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이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봐라. 예루살렘 최초 교회의 모습을 봐라. 이들이 먼저 예배당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이들이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그래서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찬송으로 기도로 이렇게 말씀으로 예배를 잘 드렸죠. 그럴 때 이제 그러고 나서 이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서로 간에 뭐 했어요?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한 거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나눔을 갖고 사랑을 이렇게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리고 친밀한 요 교제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 건물이 아닌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위에 기독교 공동체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심지어는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 이들이 가서 기도하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해가지고 이제 권능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복음도 잘 전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을 행해가지고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역사이니까 저렇게 변화 능력의 삶이 일어나고 예수 만나게 되면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지고 행동도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 보면 거듭난 중생 요것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 뭐냐? 사람이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만나면 이제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것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다시피 늘 설명했듯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다가 순교까지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 임재로 이렇게 신비 체험도 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서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중심으로 요 성도들이 모두 각각 몸을 구성, 지체가 된 거죠.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합을 하고 그리고 서로 상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봐라. 이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거 아니냐.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다. 지체니까 몸의 지체로 할 수 있으니까 지체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섬겨나가는 거다. 그래서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 요 중심으로 요 성도를 각각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서로 섬겨나가되 구성원인데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화목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봐라, 세상 공동체하고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주권과 모범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리고 한 몸을 이뤄가는 이 성장해 나가는 이 제자도를 실천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 신앙은 예수님의 삶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제자도를 이것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 닮아갈 것이냐? 봐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다.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그 삶의 요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일어나가는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가르침을 따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요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해가는 거죠. 그렇구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고 온유한 성품, 겸손한 성품,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을 나눔의 성품, 이런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닮아나고 이렇게 지켜나가는 거,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봐라, 화평과 나눔의 요 코이노냐, 이걸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평과 나눔의 삶, 아까 설명했듯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가장 이상적 모습이 이 공동체, 요 안에서 친밀한 요 친교와 나눔을 이면 이 코니누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봐라, 초대교회 보니까 저들이 보니까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나눔의 삶을 사는구나.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그렇구나.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탄생한 교회도 이렇게 이 친밀한 화목의 관계를 이뤄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면서 행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그 당시 소외당했던 그 죄인들, 심지어는 매춘부들, 그리고 문둥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들 어울리면서 식사하고 친밀한 화목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줬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이 예수님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 세리들, 그 다음에 죄인들, 매춘분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외로움에 고독함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해주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사셨고 오히려 그리고 사랑으로 이렇게 품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렇구나. 예수라는 사람은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베푸셨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도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해했어요? 이해 가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영적인 요 활동뿐만 아니라 날마다 함께 뭐요?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요게 이렇게 서로 간에 나눔의 삶을 실천했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요 성도는 뭐냐? 자신들의 요 소유를 내어주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요 필요에 따라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해 나간 거죠. 그래서 물질의 소통, 그리고 나눔의 삶을 이렇게 행하며 나갔던 거예요. 이해 가죠? 이해 가죠? 우리 잠시 5분 쉬었다가 또 강의할게요. 예.